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다 같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설교에는 이제 강해 설교가 있고 또 본문 설교가 있고 제목 설교가 있고 간증 설교가 있는데 저는 오늘 제목 설교로 좀 위주로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게 왜 빼앗겼는가 하는 제목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 설교를 드리려고 할 때 좀 본문을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께 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죽게 돼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진중에 모여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패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졌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구절이 사무엘상 4장 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 결정을 하고 그 가져와서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장 앞장 세우면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결정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언약궤를 그렇게 쉽게 내주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언약궤와 함께 이제 전쟁에 들어가게 돼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외치며 엄청나게 환영했습니다. 왜?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의미거든요. 자, 메시아로 지금 구원자로는 보기는 보는데 막 대환영을 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 군대를 평정하고 우리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할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다 뿔뿔이 떠나가 버렸죠. 자, 이런 것을 오브랩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이제 진영에 들어올 때 엄청난 환영을 했어요.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약간 짐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운 블레셋과의 2차 전투에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굉장한 승리를 기대했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활약을 굉장히 기대했지만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언약궤를 앞세운 블레셋의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위해서 승리를 굉장히 기대하고 환호했지만 승리는커녕 지난 1차 전투 때보다 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보병만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어버려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와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령에 의해서 실로에 전달되게 됩니다. 당시 나이가 많다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나이는 98세. 엘리 제사장이 이 98세였던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과의 전쟁 소식이 매우 궁금했어요. 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내어줄 때 무슨 언약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내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그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아들보다는 언약궤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전쟁 소식을 기다리던 엘리 제사장은 사실은 두 아들보다는 더 큰 기대를 가진 이 언약궤로 인해서 마음이 조마조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가? 아니, 혹 아니면 어쩌지? 그러면 내한테 책임이 다 언약궤를 내주 책임이 다 내한테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야, 분명히 승리를 안겨주었을 거야. 마음이 아주 조마조마했어요. 이 표현을 사무엘상 4장 오늘 본문 13절 전반부에 그가 이럴 때 전령이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 말은 염려하고 두려워했다, 이제 그런 의미의 언약궤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던 엘리 제사장은 전령으로부터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엄청난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서 죽게 돼요. 본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의 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후반부의 표현을 보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영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는데 엘리에 대한 이 짧은 문장은 그가 영안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 사사가 벌써 이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이런 비참한 모습, 이 지도자의 가문이 멸망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적 타락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만삭이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엘리의 며느리죠,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소식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갑자기 약간 조산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게 됩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잘못된 기대치를 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은 참으로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 그 핵심적인 문구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괴는 우상처럼 취급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부적처럼 취급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쉽게 우리가 적용합시다. 여러분, 차에 백미러에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그 십자가가 부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부적처럼 생각할 수 있죠. 왜? 이 십자가는 내 운전대를 지켜줄 거야.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나를 안전을 보장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는 것은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 하는 운전사예요 라는 뜻이지, 이 십자가를 달고 나서 이것이 내 운전을 지켜주고 그런 거 아니죠. 자, 우리 교회 본당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저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저 십자가를 보고, 아, 그래,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혔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상징물로 이렇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있으면 그런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유익하고, 없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본당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 교회 맞나? 십자가가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에서 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매우 충격적이고 당혹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연관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나는데 이걸 말을 하면 또 길어질까 봐. 예수님은 이렇게 할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뭐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분명히 봤거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 3명에 서너 명에 의해서 잡혀버리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바보처럼 질질 끌려서 올라가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죽어버리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는 그냥 뭐 이렇게 왜 저러는지 왜 저러지? 우리의 구원자인데 아니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때는 언제고 저 왜 저러지? 엄청나게 아마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못했을 거예요. 왜? 혼동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가 있었거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우상과 부족처럼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선언해 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우상처럼 부적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이것은 영적 리더인 엘리 가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말씀의 부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 침체를 앓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진 상태, 그 증거였어요. 이 결과 그들이 스스로 이가봇이라는 결론을 짓는 인생으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결론 짓고 인생을 살아버려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 많아요. 사무엘 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이게 4번 나와. 4번이나 나와. 오늘 본문에서만. 왜 이렇게 4번이나 사용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복적으로 그 궤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궤를 우상처럼 취급하였기 때문에, 부적처럼 취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4번이나 이 표현을 한 것이 하나님의 궤는 우상처럼 부적처럼 취급하지 말라 경고하는 음성이에요.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오버랩 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뭐냐?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거는 귀에 안 들어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에 이 뭐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로마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줄 뿐인데 그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승리를 주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졌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 거침받아 잠잠하게 하고 물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겁나서 저렇게 죽겠다고 말하는 거야. 답답하네 정말.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안 되죠. 하실 일이 있는데 죽으시면 안 되죠. 하실 일 말이에요. 오병이의 역사처럼 경제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우리의 압제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 하실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죽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데요. 사소한 문제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에게 꾸중받고 있는 이런 모습, 혹시 이런 꾸중을 들을 만한 사람이 혹시 여기 없습니까? 아니, 저와 우리의 제자들의 이런 말을 하는 모습,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잘못된 기대치지, 그런 것들을 야단 맞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 우리 삶이 매주 리바이벌이 되지 못하고 서바이벌의 삶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 못 믿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늘 미래 걱정하고 못 믿는 거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내가 유익되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거, 안 그러면 안 해. 유익되는 거. 봉사도 복 받기 위해서 뭔가 하면 뭔가 주겠지 하는 기대치. 이것은 결국 사탄의 종로로 한 것과 같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베드로에게 넣은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의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말씀, 제자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생각을 준 베드로 뒤에 있는 배경에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궤는 절대 우상처럼 취급될 수 없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캐톨릭에서 만든 영화 같은 거 보고 헷갈리지 마세요. 십자가를 이렇게 되면 막 타고 뭐 그런 거 그 아이들이 그거 보고요, 매 십자가. 그럼 십자가 하면 꼼짝 못하고 또 이러고 십자가 이러고, 그게 나중에 암암리에 이렇게 들어간다. 믿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두 번째로 크게 제가 한번 이렇게 큰 제목으로 봤는데,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이 비밀의 실마리를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실마리로 그걸로 한번 이렇게 접근할 때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그 내용을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 부활하셔서 엠마오 두 제자 옆에 같이 대화 나누고 있는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대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4장 중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엄청난 실망을 하고 그 기대치에 못 미치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워가지고 모두가 흩어진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그들이 흩어지고 슬퍼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구원할 자. 어떤 구속이냐?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 기대치가 지금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랬다는 거야. 엄청나게 바랬는데 그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실망감, 아주 충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제자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엄청난 기대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 이런 거 없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고 얼마나 맞는 소리인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죽어서 부활했는데 그 부활 자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 군사, 경제 문제 해결자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지 못했어요. 아니, 못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가 힘없이 로마 군병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해. 정말 황당 시츄에이션이고 당황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 옆에 나타나서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구약을 풀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딱 요약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에 나온 자기 자신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막 말하고 나서 자,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너가 보았지 하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의 연속성과 동일성, 그런 가운데서 모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거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워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궤가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낙심하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에 대한 높은 잘못된 기대치와 오해, 엘리 제사장과 그 며느리 이스라엘이 가진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기대치와 오해, 오늘 여러분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오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는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같이 한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읽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시작. 과연 나는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치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새끼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고, 좋은 병을 낫게 해주고, 내 삶을 앞으로 잘 살게 해주고, 내 직장에서 프로모션 되고, 이런 기대치가 있다면 큰일 나. 물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회사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좀 고쳐주시되 우리 회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한 끗 차이잖아. 종이 한 장 차이잖아. 그러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 영광 받는 결과는 훨씬 더 이루어. 생각지도 않은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에게 그는 현재의 기대치는 무엇이고 그 기대치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과 낙심이 온 적은 없는가? 없습니까? 아마 있겠죠. 예수님께도 섭섭하고 하나님 살아계심 오히려 헷갈리고, 자, 내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 보면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끝없이 주고 있어. 그런데 더 달라고 하는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어.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숨 쉬는 거, 숨 이거 못 쉬면 죽는데 하나님이 이 공기를 공짜로 주셨어. 공기를 사 먹으려면 여러분 공기를 사서 마시려면 여러분 평생을 틀어도 안 돼.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더 응답하시고 있어. 하나님 심장 뛰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심장 뛰는 겁니까? 심장 뛰게 해주세요는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계속해서 심장은 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그렇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 100%야. 여러분 욕심 때문에 여러분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 일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 탓을 하죠? 왜 환경 탓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거 하면 얘가 여기에 또 맞는 것 같아요. 호떡 장사가 계속해서 호떡을 팔고 있는데 신사분이 와가지고 호떡 얼마입니까? 1불입니다. 1불 주고 호떡 안 받았어. 그리고 신사분이 늘 가면서 1불을 놓고 아주머니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365일 많이 파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365일 1불 주면서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해가 바뀌었어. 신년이 왔는데 해피 뉴 이어 많이 파세요. 그 신사분이 어김없이 1불을 놓고 또 갔어. 그때 호떡 장사 아주머니 1불을 들고 신사분 따라 나와서 아저씨 올해부터 호떡이 2불로 올랐는데, 그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늘 주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는 기독교인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뭘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 번째, 오늘 우리 스스로 하는 질문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러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섬기는 목적도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려 함이라. 섬기는 데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정말 사람을 찾는데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 밖에서 하는 일 다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 잘 먹고 잘 살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살아난 나를 통해서 이웃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아멘? 결론.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게 왜 빼앗겼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벌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 메시지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 사건이라니까요. 이 속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예표한 거예요. 구약 이야기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한 사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죽이려고 했어. 이제는 포박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 그때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제 이삭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아버지, 번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번제물은 올라가서 준비할 거다. 그러나 속으로 사실은 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100세 때 얻은 너를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죽이려니까 네 가슴이 찢어지는데 내가 이 이야기하면 네가 반대할까 봐 지금 내가 말을 못하고 있다. 아빠 괴로워 죽겠다, 지금 괴로워 죽겠다 하면서 올라가서 드디어 눈 질끈 감고 포박해도 이놈이 가만히 있고 말이야. 이놈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만, 스탑. 이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예요. 왜? 너는 네 아들을 죽이려고 네 손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었지. 엄청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 마음으로 네 스스로 네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 못 죽인다. 그런데 엄청나게 죽이려 하니까 지금 네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지. 그런데 네는 지금 네 아들을 안 죽였지.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대. 내 마음 아나? 내 마음 알았지. 이제 내 마음 조금이라도 알았지.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사건.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사기꾼은 삼촌이에요. 삼촌한테 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해결을 봐야 합니다. 야곱 그대로 돌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보낸데 그때는 천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겼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준 거예요. 실상은 야곱이 천사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져준 사건이야.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표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로마 군사 몇 명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패배로 보였습니다. 이제는 끝난 걸로 보였어요. All over.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미국 교회 같으면요, 이때 박수가 쫙 나와.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무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 땅에 소중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웃과 열방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아멘. 박수 치려면 다쳤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가슴 깊이 깨달으시고 그것을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삶에 적용해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